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며칠 전에 겪은 일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동네에 권 집사님께서 개 한 마리를 키우고 계셨는데 이름이 좌입니다. 하얀색 개이고 1살 되었는데 작년 11월 달에 권 집사님께서 사정이 생겨서 저에게 개를 맡아서 키워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제가 갑자기 개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개를 키우는데 크기가 진돗개 정도 되는 사이즈이고 모양도 진돗개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개의 이름을 요나라고 지어 주었는데 지난 일요일 날 3일 전이죠. 1월 29일 날 낮 12시쯤에 제가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게 되었는데 제가 요즘 오른쪽 대퇴골에 문제가 생겨서 오른쪽 다리를 좀 한 달 정도 지금 절고 있는데요. 개가 저를 너무 세게 끄니까 제가 너무 따라가기가 힘들어서 개한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제가 개를 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개가 이렇게 저의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즐겁게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산에서 개가, 저도 지금 너무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개가 한 5마리 정도 됐던 것 같은데 5마리 정도 되는 개가 검은색 개도 있고 또 회색 개도 있고 이런 개 5마리 정도가 갑자기 숲속에서 나와가지고 이 요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공격하다가 그만두고 갈 줄 알았어요. 제가 막 소리를 질렀는데 뭐 그냥 물어뜯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하다가 돌을 던졌다가 또 요나가 맞게 되면은 안 되니까 너무나 마음이 다급했는데 그 길 옆에 보니까 그 농사 지을 때 고라니가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망을 치면서 이렇게 쇠파이프를 박아놨습니다. 여러 개를. 그래서 거기에 있는 쇠파이프를 하나를 뽑아서 제가 가서 그 개들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때리니까 이 개들이 더 이상 요나를 괴롭히지 않고 다 흩어졌는데 문제는 이 요나가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려가지고 거의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제가 만약에 쇠파이프로 때리지 않았다면 요나가 죽었겠구나 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할 만큼 개들이 얼마나 무자비한지 물고 그냥 막 좌우로 흔드는데 마치 악어가 이렇게 동물들을 잡아먹을 때 물고선 막 흔들어 가지고 막 살점이 찢어지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우리 요나 개 오른쪽 다리, 앞다리 그 안쪽으로 복부에 크게 구멍이 나 가지고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인 줄 모르고 제가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다가 동물병원이 문을 닫아서 하루 있다가 저는 그날 밤에 죽을 줄 알았어요, 요나가. 근데 다행히도 죽진 않았고 그냥 놔두면은 죽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제가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외과적인 수술을 하였는데 그 배뿐만이 아니고 다리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곳을 물려가지고 지금 그냥 하루 종일 누워 있기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 또 저 자신에 대해서 반성을 또 하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우리 시편 22편 6절에 보면 개들이 나를 애워쌌고 그리고 나의 수족을 찔렀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계시록에도 가면 이 개들은 성 바깥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 누가복음 2장 34절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13절에서 14절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좁은 문이 있고 그리고 넓은 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넓은 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이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숫자가 아주 적다라고 말했는데, 베드로후서 3장 20절에 가면 그 노아의 8 식구를 설명할 때 그 구원 얻은 자의 숫자가 적었는데 8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서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표적 딱 하나, 그것이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누가복음 2장 34절과 마태복음 12장 40절을 함께 보게 되면 지금 현 기독교단이 비방하고 있는 표적이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비방하고 있고, 마치 개떼처럼 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자기들의 마음대로 물어 뜯어가지고 엉뚱한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금요일 십자가설을 만들었는데요. 이 금요일 십자가설이 이것이 결국은 짐승의 표인데,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짐승 수준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표가 짐승의 표인데, 이 금요일 십자가설을 믿는 사람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짐승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제가 이 그림을 어제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이 올린 거를 제가 이렇게 다운을 받았는데요.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몰라도 이 어린 양의 머리 부분에 둥그렇게 보름달 모양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 마지막 때 요나의 표적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보좌를 보게 되는데, 이 보좌가 바로 히브리어로 보름달과 철자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성령의 사람들을,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육적인 사람들이 핍박하게 된다는 것이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진심으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 예수님의 유일한 표, 비둘기 성령의 표, 순결의 표, 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악의 세력들은 하나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찌르고자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꾼들도 역시 이 마지막 때 연합해서 백마 군대로서 거듭나야 하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쳐버리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뜨뜻미지근한 상태를 벗어나서 열심을 내고 주님의 백마 군대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계시록 14장 20절에 보면 이 피가 차올라 가지고 말 굴레, 말 제갈까지 차올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내가 한 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 말로 인하여 정죄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저희가 백마 군대의 일원이 되려면 우리들의 입술을 잘 제어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말은 하지만 불필요한 말, 확실하지 아니한 말은 자제하고 침묵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말 제갈까지 피가 차올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입에 제갈을 물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살아남게 되지만 입에 제갈을 물리지 아니한 사람들은 전부 다 피를 흘리고 이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신천지 강사분과 공개적으로 토론을 했는데요. 약속의 목자, 이 약속의 목자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교단이 신천지 교단이죠. 그런데 이 약속의 목자라는 이 표현을 이만희 총회장님께 지금 적용해서 신천지가 성장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임명하시게 되는 약속의 목자는 요나의 아들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아 너에게 영생이 있다. 요나의 아들아 아버지께서 너한테 이것을 계시하여 주셨다. 열어주셨다. 깨닫게 하여 주셨다. 요나의 아들아 너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자, 계시록 1장 18절에 가면 주님께서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의 아들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요나의 아들아 너가 교회의 기초돌이 될 것이다. 요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요나의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목자의 직분을 감당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을 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이 되는 사람이 사실상 목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요나의 아들은 비둘기 성령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가 바로 철장 남자가 되는 것인데 계시록 12장에 보면 철장으로 만국을 목양하게 되는 목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가 바로 인자를 말하는 것인데 이 인자는 엘리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성경 말씀으로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하면 날카롭게 할수록 그 믿음이 강하여지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행동과 헌신하는 정도도 더 분명하여질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표는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그 무덤의 임봉, 삼낮 삼밤이라고 하는 그 임봉을 떼어버리고 그리고 영생체로 나오셨습니다.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영생의 문으로 들어간 것이 바로 좁은 문인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가 된다라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절과 7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것은 계시록 5장 5절에서 내가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이겼는데 그 이긴 분이 7 인봉을 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7 이내에 인봉도 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덤의 인봉,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그 다음에 7 인봉도 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8절과 계시록 5장 5절이 짝인데,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거는 음부의 권세를 이겼다.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그것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 지내셨지만 그 인봉을 떼어버리고 무덤에서 나오시면서 영생체의 몸으로 나오신 그 예수님께서 7 인봉도 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겼는가? 예수님께서는 먼저 물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성령의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피의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영생체로 부활을 하셨는데, 이 모든 과정이 요나의 표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0년이 지나간 다음에 물 침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간 다음에 피의 침례를 받으셨고, 땅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신 다음에 영생체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마신 잔을 마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예수님이 마신 그 잔을 우리가 마시게 되면 우리들도 영생하게 된다라고 새 언약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 침례, 성령의 침례, 피의 침례를 받게 되셨을 때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신 이 과정이 바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완전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 저희들은 새 언약에 의해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혼탁한 시대에 지금 이 기독교단의 전체적인 현상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호응, 이 호응도에 따라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갈지 거절할지를 결정하는 악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는 표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와 상관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서 결정적인 이 결심을 하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정말 가장 복스러운 소망,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